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는데 어떨 때 제가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훑어볼 때 어떨 때 제가 제 마음이 참 기쁜지 아시겠어요? 어떨 때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찬양하실 때 여러분 얼굴이 다 보여요. 여기 앞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찬양하는 둥, 많은 둥, 어떤 분은 막 뭐 집에서 싸우고 오셨나 막 계속 인상 쓰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활짝 이렇게 웃으시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이 시간 다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 더 주목해서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끌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없어서 끌려오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다 자원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안 나오면 때린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자원해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11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11월을 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 묵상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묵상 잘 하실 거죠?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2015년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왜 다윗이 기록하였는가? 고린도 교회에는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자기의 어떤 시간과 또 정열을 이렇게 불살르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또 아볼로라고 하는 다른 목회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소식이 이 바울에게 전해 들려와요. 근데 그 전해 오는 소식이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11가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11가지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시죠. 화면에 보시면 이제 11가지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걸 좀 잘 이해하셔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11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너는 바울파, 뭐 너는 아볼로파, 너는 베드로파, 게바파, 뭐 예수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가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페류나의 문제. 페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화면을 좀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홀로 이렇게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살다가 좀 늦지막히 좀 한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살게 되죠. 좀 이렇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들한테는 어머니 뻘이 되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여자를, 어머니 뻘 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송사는 뭐냐면 재판에 거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여러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하고 양해하고 좀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문제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무조건 재판에 갖다 거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막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송사를 잘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송사를 하는 것,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재판에 가서 재판을 청구하고 거기서 여러 판결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총각들, 처녀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또 결혼했다가, 솔직히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혼자 사시다가 결혼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만 불편한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혼자 살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이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그것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해버리는 것도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요,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이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가운데 이제 불룩 튀어나온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이제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서 또 하나의 고린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산성이 있고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여신들을 모시는 이제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있는데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전에서 일하는 한 1000여 명의 창녀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하고 이제 관계를 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막 신전에서는요, 재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너무 많이 그냥 산으로 재물을 갖고 찾아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비해야 할 것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 재물들을 다 시장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통되었던 시장의 고기들은요, 거의 다 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도가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다섯 번째 문제로 있었던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거의 100% 막 신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아니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불렀는데,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12명이 들어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바울의 어떠한 이제 자기의 독특함인데요, 이 바울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성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막 특별히 여자들이 예배에 올 때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을 이 바울은 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목사님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머리에 수건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꾸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어떠한 풍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라 어떤 풍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뭐 여덟 번째는 애찬에 관한 문제들. 이제 저희처럼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뭐 그 당시는 이제 부엌 시설이 없었으니까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좀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좀 맨날 못 갖고 오는데 와서 이제 부자들이 갖고 온 것만 이렇게 얻어먹다 보니까 그것이 좀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오늘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 겁니다. 염치가 없으니까 나 그냥 돌아갈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갖고 오는 음식은 늘 일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 사람이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 애찬 가운데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좀 이렇게 과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 애찬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 아홉 번째는 은사에 관한 문제. 특별히 그 은사들,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은사들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막 뜨거운 열정적인 그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방언을 하잖아요. 이제 방언을 하니까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좀 이제 깔보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서 이제 아볼로는 좀 약간 학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어떠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방언도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았냐고 막 그러면서 회방을 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또 10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 또 11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11가지의 말씀, 11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으셨으면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문제들이 안 좋은 문제들이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로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라고 여기는 이런 일들까지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문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문제가 남아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기도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들 보니까 시험이 없으면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그래도 시험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2주일 남았다 그래야 애들이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나마 공부를 해요. 우리 한영이는 작년까지를 둘째는 작년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험을 보긴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다 공부를 안 해요. 작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성적이 안 나온다고 공부해도 소용없대요. 그리고 안 합니다.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실력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남겨놓으시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남아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오히려 문제를 여러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11가지 문제들을 좀 이제 알게 되고 11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디모데의 손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그래서 실시간에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나는지 그냥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두드리면 다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과 형편들을 알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탁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정이다, 이런 형편이다, 이게 쫙 보여주셨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신령해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는지 저한테 다 보여주실까요? 다 보여주실까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만큼 신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별로 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새 까톡 그런 거 있잖아요. 까톡. 그리고 이제 또 문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런 사정 형편에 있으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그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형편을 알게 되고 또 그분하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제가 알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그 내용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혼자보다는 둘, 셋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그 형편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또 어떤 분의 형편 사정을 알고 계시면 그분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별로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부담스럽게 생겼습니까, 얼굴이? 다 받아들일 만큼 얼굴이 다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분이든지 제가 다 받아들일 만큼 얼굴이 넓적해요. 손으로도 안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함께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막 앉아서 기도했다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게 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는 그러한 루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느 한 성도의 집, 글로에라고 하는 집에 살고 있었던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사정을 전해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아볼로가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 아볼로가 실패합니다. 한 1년 정도, 야,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볼로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제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사임을 해놓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볼로가 자기가 그동안 목회했던 이야기,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참 이렇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직접 자기가 처했던 여러 가지 일들, 1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바울에게 다 전해주고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테바나, 브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세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아볼로도 사임하고 이제 에베소로 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담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세 명의 집사가 스테바냐, 브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명의 집사가 다시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또 교회의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듣고요.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그 사정을 듣고 다시 그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 여러분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은요, 1절로 3절은 인사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동안 건강히 잘 있었어, 안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은 인사예요. 그 당시 편지를 보낼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중요한 나름대로의 본문이 되는 말씀은 4절부터예요.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열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가장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네, 바울은요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막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 니네 이제 마음대로 해라,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의 목회를 잘해서 그동안 정말로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가 없는 1년 동안에 문제투성인 교회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오는 일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입에서 여러분, 그들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입에 먼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산재해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먼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진짜 감사는요, 언제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하나죠. 바로 나사로도 참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날에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제 다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와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바로 죽어서 나흘이 지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린 감사를 통해서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바로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감사할 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소상집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를 했던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 감사가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진짜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또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5절 말씀부터 여러분 8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감사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말 이렇게 번역으로는 그 표시가 잘 안 나타나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미 완료돼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했을 때, 그 목회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바울은 감사합니다. 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우리말로는 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과거에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언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라는 말로 교리, 진리, 어쨌든 진리가 또한 어떠한 이렇게 사고나 교리가 충만했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좋은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지식이라고 번역됩니다만 그노시스, 그노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일들을 여러분 회상하면서 야, 내가 그때 목회할 때 너희들 정말로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 또 그 당시에 보니까 야, 너희들 정말로 예수에 대한 증거가 견고했다. 믿음이 너희 견고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견고했다. 야, 그때를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너희 감사할 것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요,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7절과 8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바울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7절 시작. 네, 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텐데 그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예요. 야,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7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8절은 어떻게 감사하나 읽어보시죠. 시작. 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서게 하실 것이다.
이건 여러분 바울의 기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5절과 6절은 완료 시대를 사용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또 7절과 8절에서는 미완료 시대를 사용해서 앞으로 그려질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죠. 감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 예,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가득한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하면 바울의 머리가 터질 텐데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주셨던 은혜, 앞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입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교회들도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걸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또 미래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와도 또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우리 입에서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